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제가 쓸 때 시편 한 편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봐서 이 시편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시편은 모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들을 분류를 해보면 찬양시가 있고요. 그리고 탄원시가 있고, 그리고 감사시가 있고, 신뢰시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은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탄원이 탄식과도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단어는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하다가 끝나는 것이 탄식이고요. 탄원시라는 것은 탄식을 하긴 해요. 하소연을 하긴 하고 신세 한탄을 하긴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탄원시는 탄식을 한 후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감사,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식, 신세 한탄만 또 하소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결국에는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원시는 많은 학자들이 시편의 등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시가 바로 이 탄원시입니다. 시편 전체의 3분의 1이 이 탄원시니까 이 시편의 등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이렇게 탄원시가 많을까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 그만큼 이 세상살이가 험난하고 그리고 눈물 지을 일이 많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탄식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요, 1절부터 2절까지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호소와 간구, 그리고 5절부터 끝절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찬양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자신을 치려하는 원수들 앞에서 잠을 설치고 또 퉁퉁 부르던 얼굴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한 10년, 11년 그 기간을 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는 배경을 때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년, 11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 때 우리 중 누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세요. 왜 잘 응답해 주시느냐? 삐져서 다른 길로 갈까 봐.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자라면 응답이 좀 늦어요. 왜? 늦게 줘도 안 떠날 걸 하나님이 아니까.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제 안 떠날 걸 아니까 정말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을 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자 좀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좀 참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가서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짧은 두 구절 1절과 2절에서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라는 탄식이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의 생수를 갈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생수는커녕 밑바닥까지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을 보며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런 상황을 가리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신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이 목사님은 33년 전에 경기도 안산의 한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여 사역하던 중에 어느 날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의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를 목회하면서 남편에게 근심이 될까 봐 오랫동안 이 자신의 폐병을 사모님이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친정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서 목사님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개척을 했는데 사모님이 폐병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간 지하 예배실에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상가 건물 5층으로 교회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서 600평의 땅을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던 업자가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땅을 두 교회에다가 팔은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결국 땅 하나를 가지고 두 교회가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그 땅값 8억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8억이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땅을 넘겨주던 날 성도들도 울었고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두 교회를 모두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교회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여름 행사를 답사하러 갔던 교회 집사님들 6명을 실은 배가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6명이 전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출소창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루하루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담임 목사라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강단에서 주여 주여 신음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서 뭐해? 그게 얼마나 크게 들렸던지 그 소리가 이 목사님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듣게 됐냐? 강대상 옆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려는 성도가
자기 창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하면서 기도를 해서 뭐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듣기는 하신 것인가? 라고 교회를 떠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고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폐렴에 걸리고 교회는 8억을 사기당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6명을 하루아침에 잃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목사님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죽기 살기로 목회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고 또 더 이상 나갈 성도도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셔서 아내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연단 뒤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산 신시가지 대로변에 아주 큰 교회당을 짓고 수천 명이 예배하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인가의 박수를 드립니다. 눈물로 심었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숨은 것 같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느꼈을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도 오늘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여러분 시간이 문제이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광야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나를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될 것 같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응답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내 때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당할 때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지만 때가 되면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그를 높은 곳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고난 가운데 응답이 없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우리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간 다윗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이 어두울 정도로 쇠약해져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그것이 마치 사망의 장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도망다니면서 좀 아프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너무 아프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육체적 고통, 쇠약해짐은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에 보면 우리들이 장기간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극심한 육체적 고통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육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그로 인해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육체가 아프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우리의 영적인 것도 관리가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마치 사망의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리고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 때문입니다. 다윗 사울 왕과 그리고 그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수들은 다윗의 실패를 기뻐하며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조금의 약점만 잡혀도 이내 그들은 다윗을 쳐 죽일 것입니다.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자들 때문에 다윗의 몸은 수척해지고 그리고 병들어가고 더군다나 하나님도 침묵하시는데 과연 다윗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시편 13편은 시편에 나오는 여러 시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 중에서도 탄원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들은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막 지구를 밀면 밀려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는데 그게 1년 365일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의 종들도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360 동안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순간순간 두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3절과 4절에 보면 두렵건대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두려워했다가도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순례자가 순례의 길에서 흑사병 패스트와 마주치자 그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 가는 길이냐? 그러니까 흑사병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가는 길이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순례자는 되돌아오는 흑사병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전에 나한테 바그다드로 5,000명을 죽이러 간다고 했는데 어째서 3만 명이나 무고한 생명을 죽였느냐? 이때 흑사병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5,000명만 죽였소. 그 나머지는 두려움에 질려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죽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도 잠깐 두려워했지만 곧 믿음을 되찾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두려움은 매일매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린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며 불평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며 원망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어도 비전의 눈이 열리고 오직 고난 가운데 있어도 소망의 눈이 열리고 오직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긍정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닌가. 이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신세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만났어도 결국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야.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그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비록 고난을 똑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미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초두에 1절과 2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무려 4번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그로 인한 답답함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3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이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절에서 무려 1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한 17번 정도 나옵니다. 왜 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반복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님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시느냐? 왜 하나님 숨어 계시느냐? 왜 빨리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 내 말을 안 주시느냐? 하나님이 너무도 자주 침묵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나를 삼키려 하고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 하면서 온통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바로 나 자신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숨어 계시다고 불평했지만 기도의 중반부에 가서는 정작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나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지금은 물론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결국에는 왕으로 세워주실 그 소망의 날을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대적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또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다윗은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언덕을 베푸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탄식 그리고 하소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여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안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그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그 무겁고 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앞에 찾아가 울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건강 가운데, 물질 가운데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들인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들인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늘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도록 넉넉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